인생의 긴 밤을 홀로 밝히고 계신 당신께 부처님의 자비로운 인사를 전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내 편이 줄어든다고 한탄합니다. 젊을 때는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리고 찾는 사람도 많았는데 이제는 온종일 TV 소리만 빈 방을 채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식들은 자기 자식 키우느라 바빠 안부. 전화 한 통 짧고 옛 친구들은 병석에 눕거나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이럴 때 밀려오는 고독감은 때로 칼날처럼 날카로워 우리 마음을 베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전혀 다른 시각을 선물해 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독은 지혜의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그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사실은 여러분이 평생 남을 위해 쓰느라 고갈되었던 에너지를 자신에게 돌려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독을 비참함이 아닌 황홀한 평온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남들이 저 어르신은 혼자 계셔도 참 근사하다라고 우러러보는 품격을 갖출 수 있을까요? 오늘 부처님이 전하는 노년의 정수, 그 깊은 지혜의 바다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방은 더 이상 적막한 공간이 아니라 우주의 평화가 깃든 수행처가 될 것입니다. 제1장 기대를 버릴 때 비로소 시작되는 진정한 자유. 우리가 노후의 비참함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기대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자식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남들이 나를 대접해줘야지 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을 집착이라 보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혼자라는 사실이 슬픈 이유는 사실 혼자여서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여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어느 마을에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바친 한 노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딸은 좋은 집안으로 시집갔지요. 노보살님은 은근히 자식들이 주말마다 찾아와 용돈도 주고 손주들도 보여주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조차 겨우 얼굴만 비췄습니다. 노보살님은 서운함에 병이 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원망이 매일 밤 눈물로 변했습니다. 그때 노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자식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식을 통해 내 노후를 보상받으려 했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인연에 의해 잠시 내 곁을 스쳐가는 나그네와 같다. 품격 있는 노인은 자식이라는 나그네가 떠난 자리를 원망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대신 그 빈자리에 나 자신을 앉힙니다. 자식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10%만 줄여보십시오. 그 10%의 여유에 당신이 평소 해보고 싶었던 공부, 명상, 혹은 그저 창밖의 풍경을 감상하는 시간을 넣어보세요. 기대를 버리는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오직 당신만의 왕국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제2장 입을 닫고 지혜의 향기를 내뿜어라.
나이가 들면 뇌의 인지 기능 변화로 인해 했던 말을 또 하게 되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기 쉽습니다. 이것을 흔히 꼰대라고 부르지요. 품격 있는 노년과 초라한 노년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입의 사용법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지고 침묵하면 지혜가 자란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보상 심리로 말을 쏟아내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의 과거 업적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당신 곁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싶어 할 뿐입니다. 품격 있는 대화법의 3원칙을 기억하세요. 묻지 않으면 말하지 마라. 자식의 살림살이, 손주의 공부, 친구의 가정사에 간섭하지 마세요. 과거보다 현재를 말하라. 옛날에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문장은 당신을 과거의 유령으로 만듭니다. 오늘 본 꽃이 참 예쁘더구나 라고 현재를 말씀하세요. 충고 대신 응원을 하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라는 말 대신 너라면 잘 해낼 거야 라고 믿어주세요. 말을 아끼면 기운이 안으로 모입니다. 그 기운은 눈빛으로, 미소로, 온화한 태도로 나타납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주변 사람들을 정화하는 사람, 그런 어르신 곁에는 항상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 합니다. 침묵은 소극적인 회피가 아닙니다. 가장 적극적인 소통이자 가장 높은 수준의 예술입니다. 제3장 정가람, 노년의 가장 아름다운 옷. 혼자 살다 보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생활 습관입니다. 누가 본다고 하며 씻는 것을 게을리하고 옷에 얼룩이 묻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방 안에는 쓰지 않는 물건들이 쌓여가고 캐캐 묵은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항상 청정을 강조하셨습니다. 맑고 깨끗함은 수행의 기본입니다. 비참한 노후는 주름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에서 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자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꾸고 잠자리를 정돈하십시오. 비싼 옷은 필요 없지만 항상 정갈하게 세탁된 옷을 입으십시오. 나를 귀하게 대접하는 구체적인 행동들. 혼자 먹는 밥상에 예쁜 매트를 까세요. 대충 냄비째 먹지 말고 정갈한 그릇에 나누어 담아 자신에게 대접하십시오. 향기를 관리하세요. 나이가 들면 특유의 체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씻고 방 안에 은은한 차 향이나 향을 피워보세요. 정기적으로 버리세요. 1년 동안 쓰지 않은 물건은 당신의 운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무소유의 정신으로 주변을 비우면 마음도 함께 맑아집니다. 정갈한 노인은 보는 것만으로도 경건함을 줍니다. 당신의 외모와 환경이 깨끗할 때 당신의 영혼도 그 그릇을 닮아 맑아집니다. 제사장 고독을 즐기는 법, 나만의 수행을 찾아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이라는 밭을 갈라고 하셨습니다. 노후에 주어지는 고독한 시간은 바로 이 밭을 갈기에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십시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경전을 필사하며 마음을 다스립니다. 어떤 분은 108배를 하며 건강과 겸손을 동시에 챙깁니다. 어떤 분은 숲길을 걸으며 나무와 대화하고 자연의 이치를 배웁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취미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즐거워하는 일을 찾으십시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은 노년에게 가장 절실한 말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든 악기를 배우든 혹은 불교의 심오한 철학을 공부하든 뇌를 계속 움직이고 호기심을 유지하십시오. 무언가에 몰입해 있는 노인의 얼굴에는 주름을 뚫고 나오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력이 바로 비참함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제5장 죽음이라는 마지막 여행을 준비하는 자세.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외면하다가 막상 닥치면 당황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부처님은 죽음을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품격 있는 마무리는 죽음을 미리 응시하는 데서 나옵니다. 내일 당장 떠나도 후회가 없도록 오늘을 사십시오. 맺힌 인연이 있다면 먼저 손 내밀어 용서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십시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화롭게 떠나는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인생 참 괜찮았다. 고마웠다. 이 한마디를 남길 수 있는 삶이라면 그 인생은 이미 대성공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결코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매 순간이 보석처럼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클로징. 사랑하는 동행자 여러분, 인생의 해가 저문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노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깔을 냅니다. 젊음의 뜨거운 태양보다 황혼의 붉은 노을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깊게 울리는 법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비참한 독거노인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산맥을 완주하고 정상에서 휴식을 취하는 고귀한 승리자입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입을 닫고 지갑을 열며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고 나만의 수행에 몰입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나이 듦이 쇠퇴가 아니라 완성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외로운 방 안에 따스한 등불이 되어 비추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늘 함께하고 있으며 이 영상을 보는 수많은 도반이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속삭여 주세요. 애썼다. 참 고맙다. 너는 여전히 아름답다.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닿았다면 이 지혜가 필요한 다른 분들께도 전해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따뜻한 울림을 계속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밝히는 깊은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